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부르는 이곳에 무엇보다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눈물로 어지러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횟수로는 3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성도를 위한 연보, 연보가 무엇인지 혹은 헌금에 대한 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8개월에 걸쳐서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와 다음 주 2주만 더 이제 말씀을 전하면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이 다 끝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있는 이 보편적인 문제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옛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교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사역을 하는 그 수고한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좀 먼저 가야 되겠다고 제 식탁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식탁에 있는 분들에게, 어쩌면 저렇게 저분이 저희 교회 식당을 맡고 있는 권사님 부인하고 어쩌면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냐고, 참 많이 닮았네요. 그랬더니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똑같지는 않은데 닮았던 거예요. 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머리를 잘랐어요. 긴 머리인데 짧게 이렇게 잘랐어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하더니, 정말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리는가? 우리들의 삶에서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커다란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옛 생활 습관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와 많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으니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우리들 가운데 덕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오는 동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삶의 패턴, 습관이 있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또 좀 일찍 일어납니다. 이제 주일이 굉장히 피곤하기는 한데 피곤해서 일찍 자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일에 전할 말씀을 그 월요일 날 새벽에 늘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번 월요일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 있어요. 가끔 제가 그러죠. 제가 쓴 글이지만 참 멋지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maybe 세대라고 한답니다. maybe generation.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maybe? 이걸까? 저걸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참 많이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의 영웅담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겠다 하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정말 멋진 간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 회식 문화에서 나를 지켜낸 이야기가 영웅담처럼,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주의를 지켰던 일들이 영웅담처럼 들려졌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영웅담보다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꼭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예배도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술이 우리들에게 구원과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입니까를 놓고 우리들은 고민하게 되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찌든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들이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들의 기준이 우리들의 뜻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메이비 세대가 됩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선명한 기준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선명한 기준, 내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들은 왜 선명한 기준을 가지지 못할까요? 선명한 기준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그 기준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 때문에 우리들이 포기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면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들은 간증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선명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포기한 것이 없는, 포기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제가 요즘 늘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참 용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도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책에서 우리는 에필로그라고 얘기하죠. 후기처럼, 이렇게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보.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연보가 뭔지 잘 모르세요? 자,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이런 분위기,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분위기입니다. 우리들은 말로는 쉽게 예수님 다음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은 너무너무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던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Money talk. 돈이 얘기해 줍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것이 틀려집니다. Money talk. 돈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이 물로 성부와 성령과 성령으로 이 사람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지갑도 꺼내서 같이 세례를 좀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례를 줘도 이 지갑이 세례를 못 받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이 이 지갑에 있는 돈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단체들에는 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왜 회비를 거둘까요? 물론 돈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회비를 내야 그 사람의 헌신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단순한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돈의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과부의 동전 2렙돈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부자였고 의로웠던 사람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이 여인의 2렙돈이 귀하다. 왜냐하면 돈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교회 출석도 봅니다. 봉사도 봅니다. 그리고 헌금도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직분자를 뽑는데 헌금을 봅니까? 아니요, 그것은 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990년도 군목 가서 1년쯤 되었을 때 제가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 월급이 20만 원 이렇게 안쪽이었어요. 애를 하나 데리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는데 그 돈이 정말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군목을 마치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엔 군인공제라고 하는 적금을 들면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매월 5만 원씩 떼서 군인공제에 넣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고 제일 먼저 뛰는 돈의 5만 원 그 군인공제였습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퇴직금과 군인공제를 합치면 한 1,000만 원쯤 되겠더라고요. 제가 유학 가서 할 유학 자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은혜를 받을 때 그걸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모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우선순위가 적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알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연보는 헌금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거를 또 배우게 되는데, 헌금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offering이라고 하는, 게 드린다고 하는 거고, 연보는 collection,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NIV 성경에 보면 The collection for God's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모은 돈.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모아놓은 헌금, 이것을 연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때 드리는 11조와 구제 헌금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 드리는 헌금은 offering, 헌금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모으는 연보의 개념과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1인 1사역 1후원을 하면서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일도 어떻게 보면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헌금에 대한 많은 비판들과 헌금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헌금을 하는 정확한 내용, 목적을 모르고 잘못 혼돈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맥주감사 헌금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추수감사 헌금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헌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절기에 드리는 이 헌금들, 어떻게 보면 연보들이 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교인들이 알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면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맥주감사절 헌금은 이방에서 계기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의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쓰이는 헌금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추수할 다음 세대를 위해 쓰여지는 헌금으로 컬렉트합니다. 창립기념일 헌금은 이 땅에 어려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가 왜 중요하고 우리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처음 비전 2020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이 헌금과 예산을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 건물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기 직원들과 목회자들 월급도 주어야 하지만 이 교회가 이상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에, 고린도에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너희들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연보를 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우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회가 된다면, 또 허락한다면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같이 가게 될 터인데 아마 내가 가는 경비도 이 가운데서 쓰게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돈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봐 그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고 안 받고의 중요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복음에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자존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그 돈, 연보를 모을 때 내가 이것을 쓸지도 모르겠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은 연보에 대한 용처가 분명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돕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옛날의 전통입니다. 헌금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헌금,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헌금을 한다면 올바른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헌금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11조를 했더니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올바른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적인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우리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힘이 듭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에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로 각을 들여서 죽였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드리며 이것은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헌금의 올바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나를 포기하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며 드린 이 생명 같은 물질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쓰여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 안에 이 예물들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에 이 물질과 재정, 이 헌금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것, 가장 먼저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임은 평신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를 하던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가?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결정은 리더십들이 해요. 때로는 제가 결정할 때도 있고 장로님들이 할 때도 있고 목회자들이 합니다. 만일 리더십의 판단이 잘못되거나 목회자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진다면 이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온전을 향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 모든 부서들, 우리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이 연말이 되면 감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또 감사를 받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냥 믿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장로님들에게 혹시 제가 쓰는 그런 공금에 대해서 제가 늘 저를 감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수증을 어떻게 첨부했는지 저를 꼭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헌금을 쓰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갔을 때에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 물질이 부패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교회를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보의 경우 주로 구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언제 연보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이 2절에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다 틀리고 받는 것도 다 틀리고 쓰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입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보를 드릴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만나교회 담임한 지 한 1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등록되어 있는 성도가 이렇게 넘버링을 보니까 35,0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주일날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들이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10,000명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얼추 잡아서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할 겁니다. 연보를 할 겁니다. 막 헌금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틀릴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모든 교회가 하는 동일한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교회를 향한 사명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 혹은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2020과 M비전을 통해서 우리들이 같이 고민하며 순위를 정했어요. 우리들이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 무엇을 통해 제일 먼저 쓰여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일까? 그랬더니 1순위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금이 쓰여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내년 당장 우리 교회 사무엘 학교를 위하여 저희들의 공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다 내놓고 거기에 사무엘 학교가 또 들어갑니다. 왜?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을 투자하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헌금은 개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죠.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마 크리스마스에 드리는 헌금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려운 사람들 헌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를 해야 되지? 헌금은 늘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까운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가 그 글에 나온 내용을 좀 소개할게요. 성경 공부를 하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지갑을 다 꺼냈다고 합시다. 지금 꺼내지는 마시고 지갑을 다 꺼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갑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참 힘들죠. 괜히 이 얘기했다가 헌금 시간에 다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2명 정도가 좀 머뭇머뭇한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했다가 다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올 때 돈 조금만 가져올 걸, 막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물었답니다. 여러분들 집에 통장 있습니까? 통장 있으세요? 그 통장 누구 겁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통장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는 2사람 정도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말이 없더래요. 또 물었답니다. 혹시 집에 집문서나 땅문서 있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낯빛이 다 변하더래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하다 저 목사가 갑자기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대답했다가 하나님이 진짜 전부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십니까? 이런 걱정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내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매달리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생명,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이,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내 지갑을 꺼내놓고 내 땅문서 집문서를 놓고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돈에 대한 문제는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우리들이 봉사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인데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덕이 나타나야 되고 그 덕을 위해서 지식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연보, 헌금에 대한 것도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데 원칙이 있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50% 이상은 남을 돕는데 쓰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돕는데 썼다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가난해지거나 내 자녀들이 분노하여 화를 내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돕는 것이 참 좋기는 한데 이 돕는 것을 어떻게 도울까,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들이 믿음의 동기로 우리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 동기에 따라 행해지는 것입니다. 대상 동기. 즉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돈이 많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십시일반 내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들이 좀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누군가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울 수 있고 그것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교회,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개척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돕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때때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도 잘 모이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 그 교통비를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임이 안 된다는 것,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그냥 일을 저질렀다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3번은 감당하겠노라고.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돈 1년 돕는 거 제가 다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에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이야기할 때 저를 보고 하셨죠?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 그분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 몫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감사했어요. 특별히 계획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하셨을 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때 그 대상 동기를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연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생명 같은 돈, 피 같은 돈, 이것을 내가 연보로 냈는데 이것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고민스럽습니다. 특히 이 헌금들,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저에게는 연말이 되면 정말 이렇게 쌓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와 기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이거 잘못 쓰여지면 어떡하지? 이게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헌금을 사용할 때, 연보를 쓸 때에 믿음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져라.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쩌면 여러분들 세대의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북한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어요. 정치와 이념에 대한 문제로 우리들이 북한을 놓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부담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돈을 보냈을 때 저 돈이 정말 북한 사람들에게 올바로 쓰여질지, 저것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 무기를 만드는 것, 쓰이는 것은 아닐지 염려들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 있는 우리의 민족들을 향해 우리들이 돕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상 동기, 그들의 필요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월드 휴먼 브릿지를 세워주신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 돈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 사도 바울은 연보의 원칙에 대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연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돈을 모으면 사도 바울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연보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 나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들은 내가 오기 전에 해라. 혹시라도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이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도움을 주는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움은 어려운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두 번째, 서로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의 도움은 1대1로 결연하여 도와주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교회가 돕고 있는 도움의 수준이 가장 저급한 수준의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저급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한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돕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서울신문에 소개된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중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감동스러워서 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한 것인데 중국에 많은 이런 그 울림을 주었다 그러죠.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어린아이가 눈이 먼 아버지를 위해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국수에만 고기를 넣어주세요. 자기 국수 그릇은 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기를 넣어주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고기를 넘겨주고,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집주인이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안 시켰는데요. 돈 안 내도 돼. 여기에 돕고 나누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남은 소고기를 다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그 상을 치우던 주인이 발견한 접시 밑에 있었던 돈입니다. 이 아이는 도움을 받지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는 겁니다. 돕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지 않으면 도움은 도움 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돕는 것에도 도움을 받는 것에도 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연보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 연보가 정말 잘 쓰여져야 되는데 격이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은 CR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CR의 기적, 버려지는 것 같으나 썩어지는 것 같으나 썩어져서 열매가 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물질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헌금이 잘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